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표를 삼고 다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유언처럼 40년을 돌아보면서 정리하여 요약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그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기 전에 이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반복해서 다시 계속 말씀이 이제 다시 계속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잘 살펴봐야 이 앞뒤 전후의 문맥이 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소화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쭉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율법 10계명을 또 다시 잘 풀어서 이제 40년이 지난 오늘 이것을 다시 또 해석해서 그 말씀을 1조부터 10조까지 이렇게 쭉 다시 설명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요 말씀은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셨던 그 10계명과는 그 뒤에 해설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요것들을 다시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아주 요 지침들, 엑기스와 같은 요 지침들은 너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차지할 땅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죠. 차지할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끝에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2절에 보면 그때 부분쯤에 명령을 지키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또 행할 것이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5장에도 굉장히 행할 것이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여기에 그 행한다라는 말씀이 지킨다, 보존한다 그런 뜻을 가진 keep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실천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과는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월요일 날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제목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보실 분들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데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니까. 거기에 이제 감정이 5개가 나와요. 근데 그 감정이 그 5개가 나오는데 아이 속에 감정이 5개가 그 또랑또랑하게 그 인물처럼 해서 이렇게 나오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주 큰 공장처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 아이가 학교를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집을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을 그 이제 캐릭터를 5가지 캐릭터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그 캐릭터와 이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이 애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서 나중에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참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전혀 이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그 감정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난리를 치면서 우리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 한 이야기가 오늘날 다시 그 마치 이렇게 다른 그 그림을 또 다른 그림이 덧입혀 있는 것처럼 이 그 입체화돼서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것처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이 아이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차지할 땅이 있고 우리 개개인들이 차지할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행할 일이 있다. 근데 그 행하는 것은 바로 보존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그 3절에 그 2절의 끝에 보니까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할 때 내 길이 그 유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 가장 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오래 사는 것,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가장 큰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앞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한번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죠. 마치 친구처럼. 예, 서로가 가까이에 있어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만 봐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이 교제가 되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기괴한 일로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기대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 일어나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계속 잔소리를 하다가 안 들으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속에서는 절대 포기되지 않지만 말로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단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그 명령을 빨리 받아서 내가 그 주님의 명령을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처럼 명령하고 명령하시면 내가 바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딱딱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자꾸만 아주 부드러운 관계이길 원하고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만 부드러운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면 그 들으려고 하는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 예,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시편 25편 9절의 말씀인데 온유한 자, 겸손한 자죠.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차지하시리로다. 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온유한 자가 땅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 지도하심을 받는데요.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기간 동안 그 33년의 생애 동안 그리고 집중해서 3년 동안 일하시는 그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걸 보지 않고서는 일을 안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질러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늦게 가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좀 더듬적거리며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주춤하며 서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떼며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온유하게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한 걸음씩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걸음씩.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주님께 왔고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부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실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주님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큰 어떤 병 고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걸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우울증이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내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넙죽 받아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찾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예,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때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을 하는데 그 침묵을 왜 하시냐면 침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대학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성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그 순원이죠. 순원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저렇게 잘생긴 저보다 5살이나 어린 것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을 굳게 믿고 마음을 절대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원이 자꾸만 맛있는 걸 싸가지고 오고 그리고 몰래 와서 뭘 갖다 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고 저 사람이 절대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제 의도는 뭔가 음흉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절대 너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꾸만 눈이 가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가고 그러다가 마음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순원과는 절대 아무 관계도 할 수 없다. 어떤 감정도 교류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원이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울며 어딘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순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순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속절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멋진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도대체 왜 저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없습니까? 제가 가정을 꾸렸더라면 훨씬 더 힘있는 사역을 했을 텐데 내가 아이를 5을 낳더라면 굉장히 훌륭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썼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저에게 딱 2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한 가지는 너는 그를 참 좋아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감췄다.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속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속이고 그에게도 감췄다. 아주 거짓말을 잘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감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지금 하나는 생각나지 않는데 하여튼 2가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교만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 옛날 고리장 일을 끄집어내서 저의 이 죄를 끄집어내시다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그런 기도 가운데로 더 깊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막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닥달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깊은 기도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어쨌든지간 저는 주님이 너무 좋고 말씀 전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결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라 같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것이 너희 안에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의지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나는 정말 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굉장히 착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이것을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신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주님의 뜻대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그 뜻대로 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나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습관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주님 앞에 와서 엄청 시끄럽게 기도하고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돌아갑니다. 이것들은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의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일단 이런 태도들을 고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다시 그런 그 자세를 태도를 다시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듣고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 선한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에 한 가지 더 추가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기까지 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데 이 듣고 사랑하는 것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예, 이 말씀을 사실은 어디에 세웠었나요? 돌비에 세웠었죠.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 주셨는데 이 돌비에 새긴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10하루길밖에는 안 걸린대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돌린 거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 그 말씀을 품고 있어라. 그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돌비에 새기는 것인데,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은 누가 와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도 영접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새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손목에 미간에 보일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이걸 붙여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네 평생에 절대 떠나지 말아라. 마음속에서부터 9절에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 때까지, 그러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붙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니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까지, 행동하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할지니라, 1절에서 행할지니라, 그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 라고 이렇게 땅땅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품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리고 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바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얼굴 표정과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우리 속에서는 놀랍게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영화에서 우리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차지할 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네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곳에서 네가 나를 품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 품고 있을 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품기만 해라, 내가 그 다음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스승님이 가서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절대 채울 수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그 깨진 항아리를 그 호수에 집어 던지죠. 그러면서 그 스승님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깨진 항아리를 주님의 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던지며,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그리고 바깥문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며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이것을 지키며 이렇게 갈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때로는 어쩌면 그 씨름을 치르며 남들과는 더 거센 그런 씨름을 여러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안에서 주님이 품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차지하시며 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내어드리며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 절부터는 내가 심지 않아도, 내가 뿌리지 않아도 라고 하면 그 축복의 일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것저것 잘 기술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주님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맺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요.